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과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우리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예배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대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 신문과 뉴스를 보면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그 짧은 인생마저도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정작 어른이 되면 노화의 문제, 질병의 문제, 노후 재정 등의 문제 등 끊이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무상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목사님이셨던 동기 아버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목숨 걸면서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이 가득한 곳, 영원한 곳,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본문 1절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줄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아직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신을 찾기 위해 행동한다라는 피엔도라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 보면 믿음이라는 faith와 doing이라는 행위가 합쳐진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이라는 건지 사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믿는 것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기도 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주는 이런 행함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을 어떤 교회 봉사라든지 헌신, 수고, 경건생활 그런 것들로 행함을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에서 요구하는 행함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함이 무엇인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믿음에는 노티티아, 지식이 나타납니다. 신약교회에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참된 믿음에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지식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치료되었다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합니다. 이 당시에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었다는 이 지식을 계속해서 전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나타나는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심판받는 믿음입니다. 노티티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사, 기적 같은 것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복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다고 해서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은사,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많은 관심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시고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믿음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로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님이 만사형통한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심판받는 믿음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에는 아센수스, 동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나이가 80세, 아내는 7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 자녀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실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가고 사람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노예 출신이어서 막 대학을 못 나와서 이것이 그냥 바보처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동의하게 하시고 믿게끔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에는 파두키아, 신뢰가 나타나게 됩니다. 파두키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심령으로 얼싸 안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을 얼싸 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태가 닫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분명히 보았다라는 의미로 자신과 아내의 몸 상태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하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나타남은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봉사를 몇 개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그런 게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동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수학자 중에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무려 1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막 교회 봉사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동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한 곳이 없어서 균형을 잃어버린, 무너져 내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균형 잡힌 믿음, 오늘 밤 당장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고 그 짧은 인생마저도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참 불확실한, 불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죽음을 외면한 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더니 지금 남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고갈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금리와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들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1960년대 생들이 무려 8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이 860만 명의 60년대 생들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막 7개월, 8개월 그런 계약직들을 계속해서 연명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꼴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쪽방촌을 막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죽어라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또 남은 거는 고통과 슬픔뿐인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2,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그것이 의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3개, 4개씩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한 동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잡혀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믿음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에 인도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균형을 잃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 균형 잡힌 믿음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직 못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이게 다들 환갑이 넘으셨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오시면 혹이라든지 용종이라든지 심지어 암이 발견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동기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본인 교회는 한 달 동안 무려 장례식을 31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참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짧구나. 그 짧은 인생마저도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참 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참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밤 당장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담대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게 아직 참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96장 찬양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